오늘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걸어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이를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중보자로 나서서 그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형제들은 세 번째로 요셉 앞에 서서 땅에 엎드립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성경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을 구분하여 이미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린 형제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책망합니까?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그때 유다가 그들의 지도자와 대변자로 나서서 말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장담했던 내용보다 유화적인 제안이죠. 베냐민을 죽게 할 수도, 그를 타국에 혼자 종으로 남겨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한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요셉은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는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기구한 자신들의 가족사를 다시 반복하고 베냐민을 석방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며 설득합니다. 그는 요셉이 정녕 찢겨 죽었다고 야곱이 믿고 있으며 이제 하나뿐인 베냐민마저 재해를 당하면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는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사랑과 아들을 잃을 경우 아버지가 겪을 괴로움을 대변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먼저 상대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 31절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만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야곱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잃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사랑하신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하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2절에서 유다는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지 못하면 자신이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사실을 요셉에게 실토합니다. 사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다른 형제들은 자유롭게 가게 함으로써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다 돌아와서 이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중재자가 되어 말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동생에 대한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34절에서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석방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자기 희생적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가 베냐민을 애굽에 놔둔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야곱의 가족이 요셉과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이 이삭을 대신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세상 모든 죄를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사건도 연상시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여 막내 동생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베냐민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중보자로 나서서 요셉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화해와 용서의 중보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화해와 용서의 중보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